아멘. 할렐루야. 에피소드 찬양단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저는 요즘 수요 예배 때 바울 서신서를 연결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신생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개척 교회인 거죠.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이 소문이 모든 지역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로 매우 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짧은 시간의 믿음과 또 그들의 사랑의 소문이 모든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 것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바라는 것이나 또 그 기대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떨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때 그 힘은 교회를 넘어 지역과 또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빛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백길을 열어가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의 그 믿음과 사랑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캄캄한 현실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믿음의 빛으로 근대화로 이끈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조선의 땅에서 헌신하며 순교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캄캄한 조선의 현실 속에서 교육과 의료교회 근대화를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를 근대화로 그렇게 근대화의 토대가 되게 한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아 조선에 파송돼서 한국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선교사입니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의 그 전신인 연세학당을 설립하여 한국 근대 교육과 의료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할 때는 아주 굳은 각오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조선은 열악한 사회적 환경과 문맹인이 많아서 조선들이 또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많이 핍박하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와 많은 선교사들에게 매우 차가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선교 초기의 기도문을 보면 조선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나라라고 그의 기도문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준비한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을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중 한 가지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메마르고 황무지 같은 조선의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심겨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에 심겨져 많은 열매들을 맺고 조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근대화의 토대가 되었고 지금은 선교 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22,000명의 선교사가 흩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의 소망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믿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조선 초기에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한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힘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세상으로 확장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굳센 믿음과 사랑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성도는 첫째, 굳게 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6절 앞부분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부터 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장소는 아덴입니다.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헬레니즘의 문명이 발생한 도시였으며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며 전도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기도 힘든 곳에서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인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었고 또 한두 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극심한 저항과 또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탄의 저항도 매우 강력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시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사단의 역사도 아주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견고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저항하고 또 핍박과 거짓으로 우리를 이간질하며 성령의 불씨를 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또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여 그들의 믿음을 이전보다도 더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는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되었다는 그 소식들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또한 사랑은 인간을 향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8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살리라라고 외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다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에 우리 수유동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은 이 고백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합니다. 마치 36년의 아픈 일제 치하 속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굳건한 믿음과 또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투쟁했던 독립운동가의 그 외침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며 더욱더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성도는 둘째, 사랑이 넘치는 성도인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이 12절 말씀을 세 가지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그 모범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도 피차간의 사랑은, 이 피차간의 사랑이란 말은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배우며 그 모범이 된 그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모범이 된 이 사랑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또한 데살로니가 2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그 자신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유모가 마치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그 2장 8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 8절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2장 11절의 세 번째 이 사랑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11절 말씀의 사랑은 때로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후반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라고 나오는데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의 의미에서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 밖에 이해관계가 없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핍박하는 적대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한 완전한 사랑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아멘.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자신의 생각과 또 마음이 맞는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3장 13절의 그 사랑은 우리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을 넘어 세상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예수 제자의 공동체로 인정받으며 지역과 소통하고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은 오직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임할 때 거룩한 성도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독교의 그 믿음과 사랑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캄캄한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고 또 그 소망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